12월 성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르지만 여기저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 있고, 또 길가를 지나다가 성탄 캐롤을 들을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으며,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먹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이웃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없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깨닫고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멀리 하신 분들은 속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오셔서 생명의 주님과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때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었고,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는 환경도 인간이 고통스럽게 살아갈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생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과 도모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주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 또 여러분이 믿어야 할 말씀이고, 체험해야 할 말씀이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인 것을 알고 경청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과거와 현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단절이나,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소멸이나 혹은 어떤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의미는 분리,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먼저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상태를 영적인 사망 상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육적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육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혼이 육체 속에 깃들어 살다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육체를 떠나버리게 되면 이것을 육체적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멀어져 버린 상태,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상태, 곧 지옥을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죄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사단에게 종노로 돼서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리 위에 놓여 있었던 절망적인 인생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죄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심각한 것이고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도 그리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제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죄에 대하여 오늘은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게 될 터인데, 먼저 죄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일반적으로 4종류가 있는데 이 4가지 범주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는 국가 국민으로서 법률상의 죄가 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이제 세상 법에서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절도를 하고 사기를 하고 횡령을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법률상으로 죄가 되는 것들입니다. 또한 죄에는 도덕상의 죄가 있습니다. 국가 법률상으로는 저촉을 받지 않지만 도덕적 잣대에서 대보면 죄가 되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불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효한다고 해서 여러분 국가 권력기관에서 그 사람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사회 통념적으로 불효하고 부모에게 학대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내 몸을 가지고 내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허랑방탕의 삶을 살아가면서 굳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또한 도덕적으로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간은 도덕적 존재입니다. 자기 혼자만 좋다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할 공동체적 운명을 가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상의 죄가 있고 또 양심상의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있는데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의 양심도 타락했습니다. 양심도 타락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숨겨진 죄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남을 미워한다든지 음욕을 품는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다 양심상의 고통을 받게 되는 죄악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의 종류 가운데는 종교상의 죄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마다 정해놓은 죄악된 목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법칙과 신조를 범하게 되면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는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여러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 죄악 가운데 여러분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음을 아시고 여러분도 죄인됨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죄의 정의. 성경은 어떤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를 돕고 오랫동안 기억되도록 제가 한문의 죄자를 설명을 드리면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를 쓰면 이게 죄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이다. 첫째, 뭐가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불법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법이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해 보면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법을 안 지키면 그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불의입니다. 불의가 뭐예요?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 의를 행하지 않는 것. 요한일서 5장 17절, 불의가 죄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선이 세 번째는 죄입니다. 불선. 우리 인간이 이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했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죄가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신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로마서 14장 13절도 보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거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이지만 죄의 경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정말 큰 죄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 이 죄 때문에 인생들이 고통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죄의 성질. 그럼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장성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점점 커가고 나중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성질 두 번째는 유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염성이 강해요. 전염돼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자꾸 전염되어 가는 거예요. 바이러스보다도, 여러분,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정말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염되기 전에 우리가 백신도 맞아야 하고 모든 것을 만반에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끊어야 할 죄를 빨리 끊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드러나요.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그 죄를 주님께서 감춰버리시고 덮어버리시고 씻어주시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 죄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는데 세상에서도 드러날 수 있고, 만약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최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로 죄의 결과, 회개하지 않는 죄의 결과. 회개하지 않는 죄의 결과는 먼저는 현세에서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죄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죄의 결과는 후손들이 부모의 죄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지금 얘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부모의 죄를 그 자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줄지언정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후손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고, 후손들 또한 부모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부모의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결과는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인생은 누구나 다 고통받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할 존재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먼저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임시적인 방편이지만 구약시대에는 자신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죄 없는 짐승에게 다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죄 없는 짐승이 피를 쏟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구약시대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인생의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짐승이 죽으면 피를 흘려야 돼요. 짐승이 죽으면 피를 쏟고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고 피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구약에서는 사실 드렸던 거예요. 왜요? 죄의 싹선 사망이니까. 여러분, 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쏟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는 짐승이 나 때문에 피를 쏟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처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죽음을 앞에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함께 이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신비적 연합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하심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한 놀라운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저주와 죽음을 갖다 주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 택자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주께서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 첫 번째 질문은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현재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지금까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고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는 상태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먼저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현재에서 돼야 돼요. 왜? 마귀의 자녀로 계속 남아있으려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현재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현재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귀의 종노릇하며 계속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마귀에게서부터 해방받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험한 세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고달픈 인생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달프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안 아프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꿈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어찌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현재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육체적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물질 가지고도 마음의 평안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삶 가운데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주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여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살자. 노후를 준비하고 살자. 저 병원에 가지 않고 요양원 요양병원 양로원 신세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자.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후의 준비가 아니라 사후의 준비예요. 믿습니까?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준비해야 지금의 삶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조상 가운데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나도 죽을 것이고 우리의 후손도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현시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죽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먼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주는 주님으로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직분명입니다. 문자대로 표현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직 세울 때는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노라, 선지자로 세우노라, 제사장으로 세우노라.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붓는다.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예요. 첫째, 왕으로 믿는다. 나의 왕, 만왕의 왕,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왕,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의 주님, 이렇게 마음속에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왕이 통치하시면 여러분은 복종하고 따르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생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냄을 이제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곧 예수님은 선지자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어요. 복음서를 통하여. 믿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처분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 들이셔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믿는데, 이 믿는 예수님을 두 번째는 어디다 모셔야 되느냐? 내 마음과 내 삶에 모셔드려야 돼요. 먼저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술로 시인하셔야 돼요.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되는데, 자, 로마서 10장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다 함께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이제는 입술로 시인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이미 구원의 은총이 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바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신앙과 생활을 한번 떼어서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믿는 것이고 생활은 그 믿는 바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자,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가 누구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하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와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현재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